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은요,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내세운 근거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11장은 근거요. 우리가 방금 읽은 12장 1절에서 3절은 그 근거에 대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동사만 보겠습니다. 바라보자,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위인들, 지금 낙심하여서 뒤로 물러갈, 배교할 유혹에 또 위험에 처해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당신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했는가 보라, 이렇게 열거했습니다. 아벨부터 해서 사무엘까지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열거했죠. 그렇게 열거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지금 요거 얘기하려고 그 긴 논거를 생각한 겁니다. 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의 맞는 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주일에 민수기 14장 보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이 일이 왜 생긴 겁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거인과 성벽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 자기계발 강사들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기하시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해석이 중요한 거다, 막 얘기하시죠. 사람들이 공감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각의 차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영적인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유혹과 박해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시선을 그 상황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냐. 근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인간 대신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궁극적인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들과 똑같은 몸뚱이를 입고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당신들도 그 길을 따르십시오. 할 수 있는 길이요, 주님이 힘주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저는 어제 주일 설교 때 우리 교회의 건강함의 이 지수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요,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뭐 기도입니까? 제가 어제 중요한 대지로 말씀드렸죠. 기도란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모두 가감없이 경건한 기도의 형태로 쏟아놓는 것이다. 우리가 혹 부족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필터링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나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모여서 종교적인 의례를 하는 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365일 24시간 주님과 기도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격식을 갖추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치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연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중간중간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 십자가 목걸이라도 하고 묵주라도 가지고 어떤 행위적으로도 십자가를 생각할 여력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더 근본적으로 이 인식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책 없이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길이요, 예배당에 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참된 비결입니다. 이건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차 안에 홀로 계시든 길을 걸으시든 혹은 화장실에 가시든 또는 누구와 중요한 미팅을 하는 순간에도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훈련하실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성과 속이 분리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구속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리해내서 따로따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원론적인 걸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20구석이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요. 모든 삶을 아울러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지금 2000년 전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의 원형 경기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들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관람객이 딱 거기 앉으면은 현대와 같은 스타디움 같은 거죠. 관람석이 있고 가운데에 다 경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같이 허다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용되어서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허다한 증인들, 즉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단순히 그냥 어떻게 하나 보자 그냥 우리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그들은 경주를 마친 사람이죠.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이 경주가 얼마나 힘든 건지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마침내 믿음으로 경주를 마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있으니 당신 홀로 지금 이 어려움 겪는 거 아니다. 혼자 싸우고 있는 거 아니다. 홀로 투쟁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 이 경주를 여러분 자신도 의연하게 받아들이라. 여러분 경주라 그랬어요. 경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레이스예요. 그러므로 장거리 경주죠.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을 보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에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 경주예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달려가야 할 장거리 경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 14절 보니까 바울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기억하세요. 신자의 삶은 달려가는 삶, 장거리 경주의 삶이에요. 안 달려가면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를 놓으신 주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민수기 14장에서 봤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점령하기 위하여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것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것입니다. 뒤로 가겠어요? 다시 마귀의 종된 집으로 가겠어요?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선택지는 하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된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감당했던 이 믿음의 경주,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믿음의 경주, 이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인내입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1등만 상 받는 것이 아니요 완주한 사람이 상 받는 경주입니다. 여러분 회심할 때 격앙된 감격이 있죠. 그러나 이런 열의는 인내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주 기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길지 않은 목회 사역을 했지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바로 인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인내다. 신앙적인 반응을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기뻐 춤추고 아멘을 크게 외치고 항상 열성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전 그것을 인내로 증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내예요. 멈추고 싶어도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 멈추고 싶어도 함께 달리는 이들을 보며 또 나아가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주제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경주에서 훈련 지침이 있어요.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장거리 경주하는 사람이 여러분 파카 입고 뛸 수 없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훈련 지침은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 이게 두 개가 하나입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왜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습관적인 죄를 몸에 붙이고 있으면 이 경주가 힘들어. 힘있게 나아가야 되는데 군화 신고 장거리 경주하는 거예요. 패딩 입고 뛰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아까운 건데 가져가야 돼. 이러면서 캐리어 끌면서 경주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경주 장거리 레이스에서 인내가 가장 중요하죠. 인내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매일매일 회개와 자백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유, 어제도 하고 오늘도 또 해? 아니요. 인내로 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주 넘어지는 이 죄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나를 인내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털어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이만큼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여, 십자가 바라봅니다. 저의 부족함을 씻으시고 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라톤 뛰는 사람 봐요. 신발부터 선수복까지 가벼운 거. 물병도 안 들고 뛰어요, 여러분. 가다가 있으면 잡고 마시고 뿌리고 또 버려요. 치워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또 그때그때 주님께 자백하지 않으면 이게 무거워져요. 그나마 장거리 경주라는 이 자체가 무거운데 여러분 더 무겁게 이 경주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거 점점 무거워지면 그만하고 싶어져요. 마치 우리가 예배도 안 와, 회개도 안 해, 공적 고백도 안 해, 성도와의 교제도 함께 안 해, 이러면 교회 안 가고 싶은데 그냥 혼자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나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장거리 경주를 무겁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그때 털어내는 거예요. 제가 기도로 우리 마음을 쏟아놓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간구만 하는 기도는 레퍼토리가 금방 떨어져요. 근데 주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쏟아낼 때 기도가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한 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상담 받을 때 내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1시간 상담 받을 때 금방 가잖아요. 예수님께는요, 돈 낼 필요도 없고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아요. 내 마음의 깊은 뿌리를 한번 그분께 보여드리자고요. 내가 지금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혹시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있었다면 주님 낫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뒤틀린 마음이 있다면 그 쓴뿌리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기도를 보고하듯이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거리 경주를 하며 선수는 이 경주를 마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경주의 끝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인내의 경주를 이미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이 인내의 경주를 감당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시작하셔서 믿음으로 완성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믿음을 더욱 키워주시고 장성케 해주실 수 있어요. 야, 나 그거 뭔지 안다.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제발 영상 좀 그만 보시고 뉴스 좀 그만 보시고 약간 집에 혼자 있어도 막 TV가 있어야지 편안하신 분이 있대요.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장성케 하시고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세요. 그분이 그 믿음의 창설자와 완성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인내의 본이 되세요. 십자가에 벌거벗겨 못 박혀 죽임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 된 백성들이 자기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할 때도 오히려 참아내시고 즐거움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참 기쁨의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까지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이 참는다는 말씀이 예수님 참는다는 말씀이 2절과 3절이 두 번 나오죠. 십자가를 참으사 죄인들도 참으시고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인내의 경주를 감당하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지금 영광스러운 그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경주를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상을 주셔요. 마땅히 해야 될 경주인데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주세요. 우리 눈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 수고한 거 알지?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이란 건 뭐예요? 법대로 경기했다. 말씀대로 살아왔다. 무슨 행복의 면류관, 평안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도전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생각하세요. 이거 우리의 평생에 맞는 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간구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기쁨과 슬픔도 자백도 하는 것이고 회개도 하는 것입니다. 다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죠? 나 같은 것을 인내하신 그분이 계세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죄인들을 참으신 그분이 계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어로는 His love endures forever.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내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그분이 힘주시기 때문에 이 경주 포기하지 않아요. 난 포기하고 싶은데 그분이 힘주셔서 오늘도 가게 하세요. 오늘 좀 비가 내리는데 오늘이 흡족한 은혜를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세요. 희한해. 나는 못하거든요. 나는 연약한 무릎을 가지고 있어. 근데 힘을 주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때그때 자백하고 그때그때 회개하여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천성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이 경주해 나가는 인내의 경주해 나가는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